안녕하십니까. 셀 공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지난 2주 우리는 제38차 예왕직별새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지만 또 이와 같이 여호와 행적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울 끼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원수들이 다 진멸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받기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은 귀신 들려서 거품을 흘리며 거꾸러져 이를 갈고 또 파리하여져 가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1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저들은 내어 쫓아 주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나왔는데 그 아이는 귀신이 잡혔다.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어떻게 당합니까? 귀신이 잡을 때 정말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또한 이를 갈리며 파리해져 가는 거의 죽어가는 거죠. 참 흉측하게 발작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단 마귀 귀신이 사람들을 잡고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사단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으로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이와 사람이나 짐승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파괴시키는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오늘날도 사단 마귀는 더욱더 이 말세에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게임이나 또한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중독되어지는 이유도 그러한 것들이 무서운 이유도 그 배후에 사단이 그러한 게임이나 여러 가지 문화 매체를 통해서 악한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메모리시키며 또 우리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일들을 겁 없이 문제 없이 두려움 없이 실행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제 계속해서 문화와 또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 악함을 미화시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악하죠. 그리고 또한 그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릅니다.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얼마나 나쁜 일인지. 오늘날 이 사단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 잡고 역사하는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현안의 문제는 바로 동성애 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파괴시키고 남녀의 성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또한 그러한 참으로 더럽고 추한 일을 불미스러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육체도 완전히 망가뜨리고 영혼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법으로 제정해 나간다면 이 사회가 국가가 망하게 되죠.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매우 우려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왜 국회의원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법을 제정이 못해서 혈안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지도할까요? 일찍이 정의당의 정의영이라는 그 국회의원 여자가
10명이 동의를 해줘야 발의를 할 수 있는데 그 10명을 구하지 못해서 매우 초기에는 어려워서 겨우 10명을 동의받아서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이라는 국회의원이 그것을 발의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가운데서 기독 이제 그 소득당이라는 그 당의 용혜인이라는 여자 국회의원이 군형법 제92조 6항 조항을 폐쇄하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군형법 92조는 학문 선교와 그 밖에 추행한 자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없애자는 의도는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학문 선교를 군 내에서 장려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정말 동성이 성관계를 아주 비윤리 도덕적으로 추하게 악하게 비정상함으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걸리고 학문이 파괴되고 그야말로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징에 이르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지금 얼마든지 보고 있는데 그러한 일을 국회에서 이제 헌법으로 제정하여서 국민 모두에게 권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법이 지정되면 유치원에서부터 이러한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죄라고 가르칠 수 없고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넣어서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그러한 동성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육체를 파괴시키고 또 가정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사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구인이 그 폐쇄된 그 안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학문 선교를 하면서 괴롭힌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법 자체가 없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합법인데요. 그러면 그야말로 군사력은 저하되고 군인들이 그 안에서 성병이나 걸리고 에이즈나 걸리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엄연히 알고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 왜 그들은 모를까요? 틀림없이 그 배후의 사단이 그들을 잡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쾌어 축제 같은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 얼마나 수시로는 붉은 대낮에 완전히 다 몸을 드러내놓고 수스러운 일을 권장해서 그것을 서울 한복판에 도심 한복판에서 대낮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야말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그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해서 거꾸로 떨이고 휘물게 하고 수치와 아주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고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고치지 못하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22절 2번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 나올 때 22절의 말씀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죠. 22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신반의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죠.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희들은 하지 못했으니까 당신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냥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반신반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24절에 또 반응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때 그 아이 아버지는 믿습니다 했지만 정작 자기 믿음이 없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도와달라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25절 이하에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서 그 아이가 이제 다시금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종의 역사를 이끌 수 있느냐고 저희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밤에 조용히 저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고 대답하여 주셔서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기도밖에 없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그동안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저들은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7 제자가 정말 간절히 했을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욱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못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 외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기도 자체의 의미보다는 예수님 밖에는 귀신을 쫓아낼 자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리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는 것이 기도지만 그러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정리한다면 기도는 우리 자신이 자신을 내려놓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기술로 안 되는 거니까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도움으로 삼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집들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께서 두 번째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니 3절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에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밖에는 해결책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약한 세상에서 정말 귀신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귀신에 사로잡힌 이 악함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나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님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성하게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해결받는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일어나갑시다. 제38차 여행적 첫기 특별 새벽기도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 한 명 이상씩 깨어 기도함으로써 여행적을 경험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고 표적기스가 나타나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성하여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 장님들은 셀 공부를 잘 인도해 주시고 셀원들은 모두에게 임수하여서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셀이 배가 부응되어지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기도하여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고난시대에도 건강 잘 지키시고 건강과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